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좀 불어서요 살만해지셨는데 지난 여름 동안 많이 고생하셨죠. 지난 겨울에는 한파 때문에 때 아닌 한파 때문에 거의 20도 가까이인 그 한파 때문에 참 고생이 많은데 올 여름은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사람들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기상 이래 관측 이래 최대의 이 더위와 우리가 싸웠는데요. 한국만 지금 더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더워서 특히 유럽도 폭염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사람만 괴로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피조물들도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 이 높은 온도 때문에 이상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때는 산성비로 힘들어했고요. 한때는 또 미세먼지 때문에 다 잊으셨죠. 한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또 힘들어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람이 만든 그 결과로 우리에게 그대로 닥칩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만든 주범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자연은 평화롭고 조화롭고 잘 지내고 있는데 사람만 오게 되면 바로 생태계는 파괴됩니다. 사람만 가면은 피조물이 아파요. 울부짖습니다. 자연스러운 것들이 부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며 살던 것이 이제 부조화를 이루게 되고 파괴가 됩니다. 사람 때문에 이상기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땅은 점점 황폐화되기 시작하고 사막은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고 생물은 멸종위기에 속하고 지구는 점점 더워져서 살아가기 힘들어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1880년 산업혁명 그 당시에 지금까지 기온이 지구 전체 온도가 한 1도 가까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만일에 이 지구 온도가 2도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빙하가 녹아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많은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학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만큼 지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조 이래로 굉장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될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을 정복해서 나의 뜻대로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사람은 그것을 접어버리고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약탈하고 그리고 몹쓸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사람만을 위해서. 가만히 보면 인간이 좀 더 편하게 살겠다고 누리며 살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온 이 지구 생태계의 파괴가 이 이상기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있습니다. 도울 김용옥 씨는 중용 인간의 맛이라는 책에서 서양의 사람들은 인간을 정면으로 보지 않고 부면을 보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인간의 부면을 보아서 자꾸 인간이 죄를 지는 죄인이라는 것을 부각시킨다. 그런데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뒤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라는 것을 부각시켜야만이 종교적인 권력에 있는 제사장들, 사제들이 그 죄인을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가 서게 되고 자신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인간을 죄인이다 계속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아울러서 비판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되고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죄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잘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누가 있게 됩니까?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피조물이 고스란히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회사의 경영인이 어떤 사람에게 회사를 맡깁니다. 이 회사를 잘 경영해라 하고 회사를 맡겼는데 이 맡은 사람은 회사를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마음대로 회사에 있는 돈을 쓰고 기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당하게 됩니까? 고스란히 그 회사에 있는 모든 회사원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었는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가 만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법대로 통치하게 되면 고스란히 누가 아파하느냐? 백성이 아파합니다. 인간의 죄, 인간의 욕심 때문에 피조물이 아파하는 것이죠. 책임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만 그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피조물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부짖습니다. 오래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죠. 오래전에 인간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 심판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로 심판하셨죠. 인간이 명령을 다 수행 못하고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죄악된 길로 가니까 아예 온 세상을 인간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책임 못하니 죄로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해. 원래서부터 악하니 나는 이제 인간의 악함에 따라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니 아니면 구원하니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일을 넣지 않겠다. 계속 역사의 시계 수레바퀴를 돌리겠다. 인간의 죄악과는 상관없이 내가 계속 겨울과 여름, 낮과 밤, 이 달이 오면 그 다음 달이 가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의 뜻을 천명하신 것이죠. 인간이 잘못하고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지 않게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물로 심판한 것 같이 심판을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 역사의 시간을 멈추게 하지 않겠다.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뜻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행동은 끊임없이 생기고 죄악된 행동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하시기를 내가 너희들과 상관없이 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겠다.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여름,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역사가 끊어지기 않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의 반복적인 실수, 인간의 거듭되는 죄악된 행동, 사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 죄를 지었지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역사의 바퀴를 돌리시겠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역사의 바퀴를 돌리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마음 없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시느냐? 오늘도 이 지구는 계속 돌아가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게끔 하시는데 아무런 마음도 없이 생각도 없이 이 수레바퀴를 돌리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뜻은 이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주님의 뜻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면서 따로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지만 너 1년에 어느 때는 이런 중요한 절기를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그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 중요한 절기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는 잘 알고 계시는데 한 가지 중요한 절기를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하루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초하루 절기를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다른 절기와 함께 정한 절기와 함께 언제? 초하루에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뭐하라고 합니까?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부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겠다. 그래서 초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역대하에 보면 또 초하루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하 8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명령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는데 언제? 안식일, 그리고 새 절기뿐만 아니라 언제 드렸다고 합니까? 초하루에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매달 초하루, 월삭이라고 하는 이 초하루에 이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달 초하루에 성경의 곳곳에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초하루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초하루에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초하루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매월 초하루에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재확인합니다. 시간은 반복되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일, 또 이번 달에도 1월부터 30일, 31일까지 계속되고, 또 그 다음 달이면 계속 매월이 너에게 닥치지만 매월 맞이하는 초하루에 너는 내게 나와서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확인을 하여라. 시간은 계속 반복되지만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나팔을 불면서 꼭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단위 중에 옛날에는 초나 분은 없었지만 시가 있었죠. 초나 분은 없었지만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낮과 밤이 있었고 하루가 있었고 일주일이 있었고 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있죠. 그리고 안식년이 있었고 희년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혹시 새로운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시간의 단위가 혹시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고 또 지난달 또 지난해 똑같은 시간이 계속 되는데 새로움이라는 단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시간의 단위가 있느냐? 시간의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단위는 무엇이냐? 바로 달입니다. 히브리어로 달에 해당하는 단어가 호데시인데요. 그 어근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 하다시라는 말입니다. 즉 호데시, 달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하다시, 즉 새로운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단어를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으시고 달을 1월부터 30일, 30일까지 계속 똑같은 달이에요. 그래서 차서 1년이 되는데 그 달에 어떤 단어를 허락하여 주시는가 하면 하다시, 새로운 것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부할 때도 뉴스를 보면 하다쇼 했으면 그 하다시에다가 이렇게 복수 형태를 붙이면 그게 뉴스입니다. 예. 한 달은 늘 반복되는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달이 점점 커졌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래서 다시 또 커지는 그런 반복되는 한 달이지요. 너는 한 달 매달 똑같은 반복적인 그런 시간이 있지만 반복되는 생활 그 시간을 똑같은 시간을 반복되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너의 호데시는 그냥 반복되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다시, 즉 새로운 것으로 새로움으로 매번 새 달을 맞이해야 한다. 여기에 초하루를 주신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너는 반복된 생활을 하지 말고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너의 삶을 살아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피조물을 리오야단도 얘기하고 온 생물들을 얘기하시는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을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먼지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주의 영을 보내셔서 온 지면을 새롭게 하신대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옛 것에 계속 답습해서 똑같은 모습, 옛 모습에 그대로 있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은 새롭게 되어야 한다. 온 지면을 내가 새롭게 한다. 오죽하면 신약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새롭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의 영을 보내셔서 창조하셔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고 인간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토록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실까요? 옛것은 좋은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원하실까요? 왜 새 노래로 찬양해라? 왜 새 포도를 주시고 새 부대에 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여러분 새로워질 때 성장과 성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옛 모습 그대로 너희들이 있지 말고 새로워져서 성장하고 성숙해져라.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새로움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때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반복되는 것입니다. 순환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모습 그대로 있으면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작년에 했던 행동 그대로 올해도 하게 되면 성숙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새로워지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은 겨울과 여름 이 낮과 밤을 계속 시간의 역사에 주시면서 지난달 또 이번 달 새로운 달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역사 바퀴를 돌리시는 이유는 그 속에서 순환하는 반복적인 삶을 살지 않고 반복적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모습으로 너희들은 살아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삶을 살게 되면 가장 치명적인 우리 신앙에 공격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허무함입니다. 작년의 모습 똑같고 지난달의 모습 똑같고 지난달에 있었던 일 그대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순환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신앙에 있어서 회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허무함이라는 것. 여기에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허무함에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순환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용산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김영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분을 방문하고 그분을 사역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분의 사역을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품으셨던 한 분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셨는데 서울역이나 이렇게 역 주변에 가면 노숙하시는 분을 데리고 오셔가지고요, 씻기시고 그리고 그분을 교육시키시고 신앙훈련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알코올 중독자로 완전히 폐인이 된 그분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센터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머리 깎이고 목욕시키시고 옷 입히시고 하셔서 알코올 중독에 벗어나게끔 그렇게 몇 달 동안을 그렇게 공을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배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중독에 계셨던 이 변화된 이분이 한날은 술을 드시고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센터에 오셔서 거기다가 대소변을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파괴하고, 그래서 옛날에 했던 그 모습을 다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과연 안 되는 것인가? 중독자는 과연 회복이 안 되는 것인가? 변화될 수 없는 것인가? 그 옛날에 했던 모습을 다시 봤었을 때 오는 그 실망감, 그 허무감, 그분뿐만이 아니라 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분 자신도 나는 과연 안 되는 것인가 하고 굉장한 허무함에 허탈감에 빠지셔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했던 그 모습,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런 신앙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곳에는 새로움이 없지요.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성숙이 없고 성장함이 없는 것입니다. 전과자가 다시 죄를 지을 확률이 회마다 조금 다른데요, 보통 보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죄를 지은 사람이 50% 이상이 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강력 범죄일수록 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이 다시 재범죄하는 이유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 이유만 보면은 한국 사회가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전과자였고 범죄자였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사회 속으로 들어와서 정상인으로 바람직한 정상적인 그런 삶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회, 그 사회가 될 때 우리 한국 사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사회도 너는 안 돼, 어차피 너는 전과자야, 다시 죄악으로 내쫓게 되고 자기 자신도 나는 어차피 계속 또 이런 생활이 반복적인 삶을 살아야 할 수 있어, 이 사회는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 자포자기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성장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넘어졌던, 하나님 이것만은 제가 고치겠어요,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 다시 그 모습을 하게 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신앙의 위기, 허탈감, 이 허무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순환적인 모습을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움이 없고, 새로움이 없으니까 성장과 성숙이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반복적인 모습을 하죠. 옛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개를 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지만 다시 옛날에 했던 그 우상숭배와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계시느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인간은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셨느냐?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런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너는 순환적으로 반복적인 삶을 살지만 계속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너 기도원 때에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다시 하나님께 범죄를 해? 그러면 또다시 입다를 보내시고 또다시 삼손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사들을 계속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다시를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 새로워져. 그래서 우상을 따르지 말고 죄악의 길로 가지 말고 나의 길, 나의 명령에 따라서 나의 길을 따라서 너희들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새로워지는 길을 계속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달을 주시는 것, 새로운 달 호데시를 주시는 것은 하다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옛것은 좋은 것이야. 자꾸 옛것을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요, 여러분 7080 옛것을 자꾸 찾는 그런 문화도 있지만 옛것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한 번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옛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워지라고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해라.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타마라. 새롭게 되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사람, 새롭게 하는 사람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 대신에 무엇을 하느냐? 반성을 합니다. 자신은 넘어졌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새롭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지?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이지? 그래서 자기의 반성을 하게 되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자기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의인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의인인 것입니다. 다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반성하면서 다시 반복적인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성숙합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지는 사람은 성숙합니다. 새로워질 때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그럴 걸 보면 참된 성숙함이란 과거에 자신이 행하였던 행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만모니데스라는 이류의 랍비는 참된 회개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과거에 행했던 그 행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다. 참된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때 참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보면 예전에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양반과 노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회가 성숙을 했죠. 우리 사회가 발전을 했습니다. 만일에 우리 사회가 성숙하지 않게 되면, 성장하지 않게 되면 다시 사람을 나누게 됩니다. 양반과 노비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 노비로 사는 사람은, 종이 된 사람은 계속 종으로 사는 것. 만일에 그 사회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니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성장한 사회, 발전된 사회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지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원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앞뒤로 하나님이 아주 바울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이 세대를 우선 먼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대의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내가 따라갈 길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야죠. 이것이 새롭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하는 것의 뒤편에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변화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면 변화됩니다. 새롭게 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 하셨죠. 새롭게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해라. 그런데 중심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초하루에 우리가 너희들 호대씨를 줄 테니까 하다씨 새롭게 되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새롭게 됨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레베 나흐만은 빈의자라는 책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는 곳에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만일에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여러분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 마음이 우리의 본질임을 아시기에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시간을 다해서 돈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왜? 이 마음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렇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그리고 사사시대까지 겹쳐진 그때 당시에 중국에는 언나라, 상나라로 알려진 나라가 세워져 그곳에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세운 왕이 탕왕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건국하신 분이죠. 이 탕왕은 세수대에 하다가 9글자에 한문을 새겨가지고 늘 세수할 때마다 그 글자를 새기면서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글자가 뭐냐?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우리가 일신, 우일신으로 알려진 이 본문이 여기서 그가 시작을 한 건데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매일 새로워지고 또 매일 새로워져야 한다. 그는 세수를 하면서 그 글자를 새기면서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세개혁을 하고 결국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펴서 성군으로 불리지게 되는데 우리도 그래서 집안에다가 말씀을 새겨놓고 앞에다가 책상 앞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놓더라도 그게 잘 안 되죠. 우리가 매달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 출발점이 어디일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출발점을 말씀해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문장의 종류를 나누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질문하시고요,
질문을 하십니다. 의문문으로 나타내시고 어떨 때는 그냥 설명을 해주십니다. 평서문처럼. 어떨 때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인간에게 맨 처음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문장의 종류는 무엇이냐? 바로 명령문입니다. 여기에 귀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명령을 받는 사람.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명령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우리가 그 명령에 싫어요,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옛날에 했던 그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숙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불순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데 내 생각을 조금 보태가지고 그것은 요럴 때는 지켜도 되고 요것은 안 지켜도 되고, 그러면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신 것이었죠. 그런데 그 첫 출발점은 무엇이었느냐? 순종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뭐하라? 기다려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 했느냐?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을 변화시킨 그 첫 출발점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이해가 안 가도, 지금 세상의 논리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다리라고 하셔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의 영이 임하셔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온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파하고 있는 피조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죽어가는 피조물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대요. 우리가 만일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면 피조물들이 우리를 기다린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대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져 없어지고 한탄하고 아파하고 울부짖고 하는 데서 어떻게? 종로로 해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영광의 자유, 원래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내리라고 하신,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자유에, 그 자유를 피조물이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 피조물들도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 몹시 기다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면 파괴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곳에는 피조물들이 관리되고 사랑받고,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실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원래 인간을 지으신 목적대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지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자리에 우뚝이 서게 되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꺼리껴지는 그런 존재이십니까? 피조물들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꺼려하는 그런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오기를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이십니까? 나아가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오기를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피조물들은, 인간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 블라디보스토크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 것 같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서 너희들이 새로워져서 피조물들을 회복시키는, 고대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바람반석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영어 홈페이지 주소가 The Better Church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름에 제가 한참 묵상했습니다. 왜 바람반석, The Rock of 바람 처치 이렇게 안 하고 왜 The Better Church 이렇게 명명하셨을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부심 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애씀이 그 이름에서 느껴졌습니다. 어제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서 오늘 늘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옛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 새로워져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여러분이 새롭게 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또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온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온 피조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끝나 우리의 육신이 먼지가 되어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울부짖고 죽어가는 이 피조물을, 이웃들을,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 회복시키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